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야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싯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야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싯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싯볼렛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 상처가 충돌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과 입다의 길르앗 사람을 업신여김과 시기와 질투와 막말이 입다의 위기감이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스럽게도 끔찍한 것 같은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길르앗은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벤 지파가 살던 것 같은 그런 땅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지파인데 기드온 때 한 번, 지금 입다 때 한 번 이어서 두 번씩이나 형제 지파가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때 바로 이 길르앗의 입다는요 고민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을 하고 길르앗 땅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수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따라가 진멸해야 하는 건지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전쟁을 하여 전쟁은 입다의 일방적인 것 같은 그런 승리였습니다. 입다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에브라임은 원칙적으로 형제이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온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같은 경계를 넘어온 것 같은 자들이니 그리고 형제를 지배하겠다고 과욕을 부린 자들이니 원수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와 입다의 길르앗을 불사르겠다고 전쟁을 걸어온 것 같은 에브라임 군대를 진멸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입다와 암몬 사람의 왕과 싸울 때는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니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므낫세와 길르앗의 사람들과 생긴 것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습니다. 복장만 조금 이상하면은 요단강을 오고 가는 것 같은 다른 지파 백성들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바로 참모 중에 병사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것 같은 구분법을 찾아냅니다. 같은 것 같은 민족이지만은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가까운 것 같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동족끼리 교류가 부족하다 보니 사투리가 생긴 겁니다. 길르앗의 사람들은 싯볼렛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싯볼렛의 발음은 안 되고
십볼넷으로 발음을 하여 하는과 같은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 조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은 두 대통령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영남 방언이요 워낙에 강해가지고 누가 보아도 영남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록을 보게 되면요, 국민 여러분, 나의 목표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경제를 확실히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변화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을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 그리고 또 보세요, 확실히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발음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바로 호남 사람의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방언이 워낙에 강해서요 누가 들어도 호남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떤 것 같은 어록을 보게 되면은 국민 여러분, 행동하는 것 같은 양심, 이건 나의 인생 철학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거시기를 해버립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 가운데, 여러분, 나의라고 하는 것 같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라고 하는 것 같은 발음을 나의 그렇게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이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 용어가 있는데, 거시기라고 하는 것 같은 말만 들어가면은요 어떤 말도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상도 말로는요 억수로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전라도 말은 한마디로 하말나게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바람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침 요단강 나루토에서 작은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 시브볼렛을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브블렛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이용해서요 에브라임 사람을 곤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십볼렛을 해봐라. 에브라임 사람은요 못 모르고 십볼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놈을 죽여라. 그래서 잡혀 죽은 것 같은 에브라임 사람이 자그마치 42,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 각 지파를 통하여 모집한과 같은 군인이 32,000이었으니 과히 그 숫자는요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잡힐 거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동족상잔의 이 비극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와 가지고 전멸을 시키겠다, 이렇게 전쟁을 해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요 정당 방위 차원에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5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야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길르앗의 쉿불렛이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셋볼렛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전략적인 과 같은 그런 요충지를 선점하는 과 같은 그런 자의 승리의 복을 밝히고 있는 과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일단은 뭐냐입니까? 누구든지 가문을 불태워버리겠다 호언장담하며 기고만장하여 전쟁을 해오게 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냉정하게 이성을 잃지 않고요, 상대 허리를 선점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일단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요충지를 이미 선점을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요, 무모하고 무식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상대가 치고 빠지면서 도망할 곳을 예상을 하고 속전속결로 먼저 대비를 하고 선점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낙동강까지요 밀려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러다가 완벽하게 공산주의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점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요충지를 선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요, 많은 것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작전은 무모한 것 같은 일이다. 그래서 뭐냐입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기후 조건으로 볼 때 옳지 않다, 엄청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허리를 뭐냐입니까? 끌어버리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냐입니까? 모험을 감행을 했단 말이요.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여러분, 미국을 도왔고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허리를 끊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압록강까지 쳐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세등등한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와 마찬가지래요. 전략적인 것 같은 요충지를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선점을 하는 것은요, 전쟁의 어떤 것 같은 양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세요. 선점 효과는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영역에서요 말하는 것 같은 용어로서 특정 시장이나 기술 분야에 먼저 진입한 것 같은 기업이 후발주자들에 비해 가지고 얻는 것 같은 경쟁 우위를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는 초기 시장의 점유율 확보, 브랜드 인지도 증진, 고객 충성도 구축 등의 혜택을 포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여러분
기업이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의 과정에 조언과 같은 발판을 놓는 것은요 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 같은 요건이 된다는 거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셔요. 입다는요 주먹구구식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략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요충지, 이걸 내다보고 요단강 나루턱, 여기는 뭐냐입니까?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보다도 먼저 선잠을 해가지고 도망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처단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길르앗과 에브라임 전쟁에서 파죽지세로 몰고 갔던 것 같은 길르앗의 저력에 당황한 것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러분 사람들이요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신세로 도망을 가던 것 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선점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 길르앗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요 나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 하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당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다가온 것 같은 그런 것이 뭐죠?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인지 아니면은 다른 지파의 형제의 어떤 것 같은 지파인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요한 것 같은 그런 과제가 됐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것 같은 감각 이런 것들이요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감각.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뭔지, 영적인 것이 뭔지, 일시적인 것이 뭔지, 영원한 것이 뭔지, 땅의 것이 뭔지, 하늘의 것이 뭔지 그런 것조차도요 구분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오늘 뭐냐입니까? 맹목적 어떤 것 같은 종교적 괴물이 된 것 같은 그런 자들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든 것 같은 그런 공적 예배가 무너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엉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 받기로 오야야 여러분 관심을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뭐잡니까? 다른 곳으로 끌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알아요?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이 없단 말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포롭게 살아계시는데 예배에 대하여 존중감이 없단 말이요.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을 뭐잡니까? 아무렇게나 어떤 것 같은 절차적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같은 개념 없이요 매일매일 예배가 먼저 주에도 넣고 그 다음 주에도 넣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예배자의 어떤 것 같은 모습은요 영적으로 뭐잡니까?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모든 근간이 다 무너진단 말이요. 하나님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를 하는데도 엉뚱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 보세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냔 말이요. 그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요, 말씀이 무너지는 거요, 찬양이 무너지는 거요, 영적 근간이 무너지는 거요. 그런 것들이 뭐답니까? 영적 근간이 요동을 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인의 어떤 것 같은 인본적 예배로 전락을 하고야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리라. 이런 다짐과 결심, 이런 것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뭐냐입니까? 선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방편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악원과 적군의 분별법이 작동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바로 말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요, 아군과 적군이 구분되지 않으면은 무고한 것 같은 자신의 편의 군사를 죽일 수가 있고요, 속을 수도 있고요, 자칫 뭐잡니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요.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요 40년간 집단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요 뿔뿔이 지파별로 기업을 받아 살아온 지 벌써요 300년이 넘었단 말이요. 그래서요 그 지방의 언어에 흠뻑 젖어가지고 묘한 것 같은 그런 사투리를 발음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일들이 뭐잡니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사람들의 방언과 에브라임 지파의 방언에 있어서요 현격하게 발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요. 그것으로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은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있다가 소속된 것 같은 그런 지파가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뭐잡니까? 요단 나루턱을 먼저 선점을 하고 그리고 강을 배를 타고 건너든가 아니면은 얕은 것 같은 그런 곳을 건너는 거를요 차단을 시켰단 말이요. 차단. 그래서 뭐잡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인지 아니면은 길르앗 지파의 자손들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 같은 그런 11지파의 자손들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요. 왜?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묘한 것 같은 그런 일들, 그게 뭐냐면은 사투리, 가나안에 토착돼 가지고 300년간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여러분 가나안의 그 사투리 방언 이런 것들이 주어져 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음을 아주 가볍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십볼렛이 아니라 셋볼렛으로 그렇게 뭐잡니까? 묘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봤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에브라임 자손인지 아니면은 길르앗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것 같은 지파의 사람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쳐서 뭐잡니까? 죽인다고 하면은 끔찍한 것 같은 일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투리 방언에 대하여
아주 전문가였던 것 같은 그런 병사의 어드바이스를 받고요. 그리고 구분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적용을 했단 말이요. 적용을. 영국이 한창 남아메리카를 개척할 때입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유역 면적과 유량이 세계 최대인과 같은 아마존강 하류에 도착을 했는데 주민들의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 원숭이인지 현지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 전보를 쳤습니다. 어떤 놈이 원숭이고 어떤 놈이 인간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니 구별하는 것 같은 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고국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웃는 놈이 인간이고 웃지 않는 것 같은 놈이 원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하는 것은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입니다. 유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트가 좋은 것 같은 그런 남성들은요 여성들에게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웃음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요. 웃음이 인간의 격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원숭이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타락하고 험악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은 인간 외에는요 웃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피조물은요 드물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의 십볼렛과 그런가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십볼렛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 이런 것들은 뭐잡니까? 악원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있어서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최소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좋은 것 같은 그런 방법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혹한과 같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백기를 들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어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 같은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주어지고 그리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줬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된 지가 300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그리고 언어 문화에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영향을 받고요.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음을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나루턱에서 전략적과 같은 요충지를 점령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 나루턱에서 나를 건너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십볼렛이라고 발음하여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십볼렛이라고 하는 것 같은 발음을 하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독특한과 같은 그런 이방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쉿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뭐지 합니까? 하기가 힘들어 스폴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전국 사투리 모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서울까지의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언어를, 그리고 이방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투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는데, 여러분, 강원도 사투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를 가리켜 가지고 낭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것 같은 그런 강원도만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투리죠. 그리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무를 가지고 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시라고.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 말이지만은 그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억양, 그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사투리, 이런 것들이 뭐냐입니까? 이렇게 무를 가지고 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뭐요? 여러분,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남에게, 상대에게 속았다는 얘기 아니요, 망했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요,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 방언에 대한 것 같은 올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은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망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준 것 같은 내용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의 지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다른 지파의 사람인지, 그걸 뭐잡니까? 구분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은 십볼렛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음과 십볼렛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발음의 이 차이를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과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것 같은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입다는요, 태어날 때도 기구한 것 같은 운명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짜증내지 않았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요.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긴하게 사용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 같은 길로 우리 아버지가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돕당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방 땅에 가서도요, 자기 자신을 만들었단 말이요. 군사를 모았단 말이요. 그 군사가 뭐잡니까?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가슴앓이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요, 응집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한 것 같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암몬 사람의 왕과의 어떤 것 같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크게 승리를 하여, 여러분, 승기를 잡고요, 항복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나요?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입다가 뭐잡니까?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그랬어요. 참 험악했어요. 비참했던 것 같은 적도 있어요. 형제, 배다른과 같은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단 말이요. 기업을 잊지 못한다. 이건 뭔 얘기지 알아요?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산. 버림을 받았단 말이요. 버림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뭐잡니까? 기생의 아들로 뭐잡니까? 태어나고 싶어서요. 태어난 게 아니요. 그래 보세요. 그래도 얼마나 긍정적 어떤 것 같은 자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잡니까? 믿음이 아니면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근데 보세요. 이제 벌써 석양이 다가온 것 아니요. 6년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입다가 죽었는데, 길르앗에 장사 지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것 같은 미션을 다 감당을 해서 이제 돌아갈 것 같은 본향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봉석 원장님이 여러분 병상에 머문 지 하루 이틀이 아니요. 그러면요 자신도 버겁고 힘들고 그런가 하면요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도 그렇고 사랑하는 것 같은 자녀들도 너무나 버거워요. 너무나. 근데 보세요. 소중한 딸 우리 은경이 아빠를 보야야 손과 발이 됐고 우리 김강순 장로님은요 장기간 허리에 수술을 하고요 온몸이 치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남편에게 뭐잡니까 모든 것 같은 그런 애정을 다 줬어요. 그리고 어제 뭐잡니까 이제 임기를 마치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김강순 장로님에게 우리 성봉석 원장님은 복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이다. 왜? 훌륭한 것 같은 아내를 만나 마음껏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효성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은경이와 그리고 옥선이가요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 병원비를 대고요 그리고 이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뭐잡니까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마지막까지요 사력을 합심해서 했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한 것이 더 이상 살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는 것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 갈비를 누르다가 갈비뼈가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잘 치러드리자. 여러분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성봉석 원장의 아내도 다르고 그런 마누라를 받는다는 건요 천복을 받은 거예요. 천복. 그리고 그런 자식들을 만난다고 하는 건요 이건 천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가야 된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뭐냐? 첫째는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입다는 전쟁에 있어서요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고 그렇게 뭐잡니까? 실행을 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같은 동족인 것 같은 므낫세의 길르앗과 에브라임과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비극이었지만 먼저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여 길르앗을 불사르겠다고 엄포만이 아니었단 말이요. 그랬던 것 같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42,000명이나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인가 아닌가, 한마디로 십볼렛이라 발음을 해보라 그렇게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발음이 쉽이 안 돼요. 마치 경상도 사람들은 확실히 이게 안 돼요. 확실히. 전라도 사람들은 허벌나게, 경상도 사람들은요 억수로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 말을 가지고도 방언이 다르단 말이요. 그걸 뭐합니까? 구분해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을 척결을 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입다는 기구한과 같은 운명의 휘어리 바람에 태어났지만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요 자기를 깔고 닦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 같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6년 동안 여러분 사력을 다하다가 이 땅에 미술이 끝나가지고 길르앗 여러분 성읍의 장사가 됐다. 아주 자랑스러운 것 같은 죽음을 맞이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